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쉬운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1번 우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이스라엘의 학자 마이클 바일리라는 학자가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페널티킥 차는 것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286회 다 선수들을 TV 보고 이런 286번의 페널티킥을 차는 걸 분석했는데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의 12.6%가 공을 막아냈고요,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는 14.2%의 공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중앙에, 골대 중앙에 그대로 멈춘 골키퍼의 경우에는 33.3% 공을 막아냈습니다. 놀랍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공막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경기에서 골키퍼 중에 6.3%만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진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키퍼들은 중앙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두렵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왼쪽으로 오른편이나 훨씬 낫고 마음적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바일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을 액션 바이어스를 했습니다. 이 액션 바이어스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뭘 해야만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뿐 아니라 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마이클 바일리가 주장한 것처럼 뭐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 또한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는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티베트의 사람들이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삼보일비를 합니다. 삼보 세 걸음을 걷고 한 번은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려 지나는 것이 아니라 5부분, 머리, 다리, 팔, 가슴, 배, 이 부분 엎드립니다. 이것을 오체랍니다. 오체 투지. 이 5부분이 땅에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추운 날 아스팔트나 그 다음에 자갈밭 위에서 서울 부산 간을 직선으로 400km 잡는다면 이게 5배 거리 2000km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래? 안 된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이어서 부산에 서울과 걸어가려도 그러면 못 걸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서울과 부산의 5배 거리 2000km를 오체, 머리, 어깨, 발, 이게 아니고 머리, 발, 어깨, 가슴 이거를 엎드리면서 2000km 갑니다. 와, 이게 사람의 힘이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다 무릎에 뭉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를 이렇게 두꺼운 걸 이거 차고 그리고 달 가지고 또 교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온몸을 땅바닥에 붙이면 부처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나? 제가 봤더니 인도에서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 이 널판지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 널판지, 못을 박아 놓은 널판지 위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걸요. 뭔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한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분은 세가족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참 오늘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을 인간의 노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에 대한 모든 의심, 그 다음에 세상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5절을 봅니다. 5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이 놉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를,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행하는 사람은 그 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보면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 걸어가야 되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물건을 들더라도 얼마 이상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밤에 뭐 안식일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되고 전기를 켜면 안 되고, 이런 사소한 거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이 절기 율법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99가지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지킬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착한 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에 빠진 이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여기 완전히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중요합니다,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사도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래 오체투지 오체를 땅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단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예수 믿는다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누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부처를 누구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시인했다가 내일 부인한 사람도 안 됩니다. 어제는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다 할렐루야하고 예수님 주 맞습니다 하다가 다음날 보면 남편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질병이 오고, 이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동이고 삶입니다.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소련에 이 자부르스키라는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소련이라면 지금 러시아는 옛날이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깡패 출신이고 부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련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준다 이렇게 상관이 유혹했지만 말 안 듣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전도하니까 하루는 이 자기 직속 상관이 그 자부르스키 청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줍니다. 야, 앉아봐라면서, 야,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 예수를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늘 목에 십자를
걸고 다녔어. 내가 한번 그 사람 불렀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네.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마자 그는 목에 있던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겠다고 하더군. 그리고 공산당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썼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고 계급도 올랐어. 상간의 설득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자브르스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글은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번역하여 그대로 적은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에 그런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명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자브르스키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지키는 것도 삶으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믿는 주인을 믿는 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어서 다 살린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성경 66권을 다 믿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 얻는 방법 알죠? 결론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또 증명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와 다리, 팔, 다리, 머리, 가슴, 배 다섯 부분이 땅으로 다 엎드러지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주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 자, 여러분, 이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착하게 살고 뭘 해야 얻는 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고 뭘 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11절 12절 넘어가 11절 12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흑인, 백인,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는 11절에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권력, 자기 어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은 부요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부요. 시작. 자, 봅니다. 여기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여하시도다. 아멘. 예수님 믿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영적인 부여함을 주십니다. 삶의 부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참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보면 이 불신의 세상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부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주님의 것이고 부하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하늘 땅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슨 선물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거보다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유합니다. 누구나 부유합니다, 여러분.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는 길에 사도 바울은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뭘 어떤 행하고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 놓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놓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제까지도 불금 믿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주를 신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깡패가 사기를 치고 깡패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행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13절에서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데죠, 그죠? 근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나중에 성경 띄워줄 건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계단식으로 논법으로 증명합니다. 14절, 15절 중간까지 봅니다. 그런즉, 자 13절에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나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맞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았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예수 이름 부르면 질병 걸린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죽던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지 말래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계단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그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라로 시작됩니다. 라합.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런데 이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산을 보내면 시댐에서 여호수아가 갔다 오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탐 보냈다는 이 1급 정보가 새 나간 겁니다. 새 나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냅니다. 라합에게 보냅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라합에게 선택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선택이랄 것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찾아온 청탐꾼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합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2사람을 숨기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합니다. 시치미를 딱 뗍니다. 자칫하면 생명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사형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여기 있다 고발하면 상금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라합이 생명 걸고요,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여기 있습니다 하면 돈도 벌고 출세합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왜 그들을 보호했습니까?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그들은 2명의 청탐꾼입니다. 라합하고 대하는 걸 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회 농나니 10절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습니까? 들었음이니라. 11절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이 기생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합니까?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실을 들은 거거든요. 그 귀로 들은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생명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던데 그래도 또 전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을 때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는 것처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자꾸 말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끼워주고요, 전부에 어져없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계단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본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듣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계단입니다. 그러나 보냈음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보냈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교인 전도 대회할 때 보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금산교도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보냅니다. 보내야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복음이 140년 이래 넘었는데 보면 다 보면 이래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한 살짜리 아이가 죽고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보내심을 받아야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4절 15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 위해서는 보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뭐 돌을 닦고 깨달아 먹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받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다음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랬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 아침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오늘 날씨 참 좋는데 우리 골프 치러 갈까 했습니다.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오케이 했을까요, 여러분? 고맙네만 나는 크리스천이나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골프 치는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자네의 그 믿음에 감탄했다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일요일 아침에 18번이나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18번,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18번 할까요? 그래 좀 이상하고 18번 것을 당했다네. 참네. 그런데 말일세 그 교회라는 곳은 골프장보다 훨씬 갈만한 곳은 못 되는 것이 분명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눈을 부릅뜨면서 아니 교회가 골프장보다 훨씬 갈만한 곳이 못 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골프장보다 못할 수 없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골프 치는 그 친구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도 함께 교회 가자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자네에게 18번 골프 치러 가자고 말했는데 자네는 나를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골프장이 더 낫지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친구야. 아니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다. 우리 친구가 같이 가자.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영표 집사님 이래 간증 이래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큰 죄다는 이야기. 진리를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때로는 이웃들이, 막 전도 대상자들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이나 멋있는 좋은 데 여행지 가면 야 멋있더라, 맛있더라, 가보자, 멋지, 가성비도 좋고 멋지더라, 이렇게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가자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보다, 아니 어떤 여행지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옆에 우리 경찰 예수가 있는데 참 힘든 일을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힘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 옛날에는 여러분 영행계라고 군대 그런 것도 있었고, 죽으면 가족에 전해주는 겁니다. 영행계 해갖고 군대에 뭐 육을 한번 넣어서 못 하겠답니다. 경찰도 지금은 막 시스템이 다른, 옛날에는 직접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신이 어디에 보관됐습니다. 이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니에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받게 됩니다. 눈물과 슬픔이 오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랄랄라 하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얼마나 이 발걸음이 이 복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 중국에 가면 이 존족이라는 이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존족, 이 뭐냐면, 사진 한번 보이시길 바랍니다. 족이 발족자게 주죠. 자, 이 사진이 참 많던데 다른 걸 친구로서 제가 안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 중국의 여자아이가 3세에서 6세 정도 됐을 때 엄지발가락을 뒤로 완전히 제칩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발가락은 뒤꿈치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붕대, 흰 손으로 감싸 발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구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발 보니까 이게 너무 흉측해서 못 보겠대요. 발이 모양이 이 완전히 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존족을 하거든요. 존족을 한 발의 길이는 보통 10cm밖에 안 된답니다. 어른데도.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이유가 발이 작아 예쁜 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발이 예쁘고 아름다운 발은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뭐 제만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16살 소녀가 엄청난 결단했습니다.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직접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한번 발견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1년 계획을 다 썼습니다. 어떻게 다 1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1년 동안 해서 모든 지구촌을 걸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걸어서 어떻게 세계 일주를 다 합니까? 과연 사람이 여러분 발로 걸어서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느냐 질문에 미국의 어느 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여행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발은 일생 동안 지구 둘레에 4배나 되는 거리를 걷기 때문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의 발은 죽을 때까지 보통 지구에 4배나 되는 거리를 걷는다 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그 발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될까요?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장 많이 걸어갑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걸음을 제어하고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 발걸음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세상에서. 자, 15절을 봅니다.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 자의 발걸음,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이 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마지막 사진인데 자,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최춘선 목사님. 참 이분이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으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 하면서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는 거, 바로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서울 지하철에 굳어지고 갈라지 맨발로 지하철 곳곳을 누비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거부감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외치며 복음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들님의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다 했습니다. 29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신발을 안 신어서 29년 동안 더위나 추위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서울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분의 발은 신발을 신지 않아서 때로는 더럽고 굳어지고 갈라지고 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노력, 행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믿고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이런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이 돌멩이를 차는 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는 발이 우리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바위 처음부터 부릅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너희와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천천히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신.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 얻는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구원 얻는 길은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 침묵하는 것이 죄인 줄 믿사오니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달려가는 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발이 우리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을 얻는 길,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의 없으려 얻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아버지 믿고 아버지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없으니 아버지 우리가 경고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 믿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진리죠. 아버지 예수는 아버지 주인 줄 믿사오니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발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달려가는 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좋은 소식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의 사역을 접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사역자들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을 배웠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여 누군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어야 믿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가서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고 딱딱하고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